같이 보실 말씀 에레미야 18장입니다. 1절부터 12절 말씀. 에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옥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요즘 제가 꽃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꽃만 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 사랑스러울 수 없고 꽃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좀 우울한 일이 있더라도 꽃을 보면 좀 이렇게 우울함이 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사모님과 같이 양재동에 있는 꽃시장을 같이 가요.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참 꽃이 참 많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각각의 꽃들마다 너무너무 이쁘다, 사랑스럽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화사한 꽃, 야생화, 많은 꽃들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제가 유난히 이렇게 시선을 주는 꽃이 있어요. 그 꽃이 뭐냐면 장미꽃도 아니고 사실은 향기로운 난도 아니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안개꽃입니다. 여러분 안개꽃 잘 알 거예요. 안개꽃을 보면 향기가 없어요. 향기가.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있으나 없으나 한 그런 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꽃다발을 만들려고 이렇게 꽃집을 가면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은 플로리스트들이 너무나 다양하고 다양한 디자인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꽃다발을 만들면 다양한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장미꽃을 포장해 주세요. 그러면 꼭 거기에 안개꽃을 이렇게 넣었거든요. 안개꽃을 꼭 넣었습니다. 이 안개꽃이 빠지면 꽃다발을 만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장미꽃으로 포장해 주세요 말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한 기억이 있냐면 안개꽃 같이 넣어주세요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왜 안개꽃을 넣어달라고 했을까요? 안개꽃은 다른 꽃을 이렇게 돋보이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개꽃은 자기 자신을 잘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다른 꽃을 돋보이게 하는 거죠. 장미꽃을 더 돋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개꽃을 필러, 즉 채운다는 뜻을 가졌다고 해서 필러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한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잖아요. 장미꽃 포장해 주세요. 꼭 안개꽃 같이 넣어주세요. 이렇게 기억나지 않으세요? 이혜인 그 수녀의 안개꽃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렇게 시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혼자서는 웃는 것도 부끄러운 한 점 안개꽃 한데 어우러져 비로소 꽃이 되고 소리가 되는가. 장미나 카네이션을 조용히 받쳐주는 기쁨의 별 무더기 남을 위하여 자신의 목마름은 숨길 줄 아는 하얀 겸손이야. 정말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렇죠? 시로 잘 표현했어요. 자신의 목마름을 이렇게 숨길 줄도 알고
그래서 그 겸손이 돋보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는 안개 끝에 이 겸손으로 인해서 시를 좀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같이 있어도 돋보이고 혼자 있어도 돋보이는 안개꽃. 너무 충성스럽잖아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 안개꽃의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냥 하나만 있어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는 너무 이쁜 거죠. 안개꽃이.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의 우리가 만남 가운데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만남 가운데 여러분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돋보이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돋보임 가운데 여러분 자체도 이렇게 홀로 놓고 볼 때에 너무 겸손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래서 성도 간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을 만나서 제 인생이 참 빛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시작. 성도님을 만나서 제 인생이 참 빛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부모님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를 한번 축복의 말씀을 해주세요. 부모님 만나서 제 인생이 찬란합니다. 또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으면 그대 만나서 자기 만나서 내 인생이 참 찬란해, 참 아름다워졌어, 고마워,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우리가 축복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꽃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필러꽃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한번 투영해 봤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돋보이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고 있는가? 며칠 전 라이프온 보이스 찬양팀이 녹음할 때에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이 찬양을 녹음하는 것을 봤어요. 찬양팀이 그렇게 노래를 하는데 같이 흥얼흥얼 하다가 그 노래의 끝에서 계속해서 제가 왠지 모르게 나 주님의 기쁨 들기 원하네, 이 찬양이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팀 그 찬양 녹음을 지켜보다가 저 뒤에 이렇게 홀로 가서 조용히 읊조려 보았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들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는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라는 그 고백이 함께 나와야 되는구나 생각하면서 찬양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치 필립꽃과 같이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빛이 비춰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설교 시간에 어느 집사님의 카톡 부사를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그분 앞에서 칭찬받고 싶다. 여러분, 칭찬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칭찬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분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그분이 내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반드시 하는 거 있잖아요. 소요리 문답을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그 소요리 문답 가운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가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있는 존재의 목적,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의 목적,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빛을 비추는 그 일에 내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 삶의 목적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다. 이 간절한 소망을 담아보았습니다. 또 우리 같이 담아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해 봅시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반주 기타도 이렇게 해주세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빛을 비춰지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에레미야 18절 말씀이에요. 18장 말씀으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빛을 비추는 자로 서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이 뜻하는 존재로 그렇게 빚어져야 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빚어진 내 모습을 인정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존재를 사랑하면서 그 존재 가운데 주님이 빚어진 그 모습 그 자체로 우리가 주님의 그 원하는 주님의 빛을 비추는 그 자로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일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선한 뜻,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 모습으로 충성되이 일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빚어진 그 모습으로 그걸 사랑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충성되이 일하는 때에 정말 가치 있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이죠. 어느 분의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분이 가정에서 이제 빨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부인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 빨래, 요즘 이제 빨래 하잖아요. 빨래를 그 세탁기에 넣어가지고 빨래를 하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그냥 흰 빨래, 뭐 검정 빨래, 그 빨래 그 색깔 구분하지 않고 이분이 그냥 다 집어넣었다는 거죠. 다 집어넣고 열심히 그렇게 세탁기를 돌려서 빨래를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부인한테 칭찬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못 들었죠. 못 들었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보다,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어떻게 열심히 할 건가? 어떻게 열심히 할 건가? 무엇을 열심히 할 건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형제에게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교회의 비전은 남북 통일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훌륭하고 좋은 비전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남북 통일을 해서 그 밑거름이 되어서 결국 무엇이 나타나야 되겠는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빛을 비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남북 통일을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 정말 충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서 그 교회가 나타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목사님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비전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가지는 모든 비전, 그 비전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우리 교회가 문화사역을 하고 선교를 하고 찬양을 하고 봉사를 하고 교육을 하는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서 있는 이 목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기쁨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빛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나는 우리 교회는 주님의 뜻에 맞게 빚어지고 있는가? 그 빚어진 모습으로, 그 빚어짐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가 충성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 집으로 가서 말씀을 기다리라고 해요.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예레미야에게 꼭 집어서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고 했어요. 토기장의 집으로. 그곳에서 당신의 말씀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시잖아요. 어디 하나 계신 분이세요. 언제나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어느 때나 어느 장소에서든지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꼭 집어서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데이트하는 남녀가 있잖아요. 데이트하는 남녀가 평상시에 막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합니다. 막 대화를 하고 뭐 사랑해, 뭐 좋아해,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느 날 남자가 여인에게, 여자친구에게 아주 특별한 장소로 가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거기서 만나자. 요즘 특별한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생각을 하게 되죠. 여자친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나한테 프로포즈 하려고 하나? 뭔가 어떤 장소를 얘기할 때는 그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의도가. 하나님께서도 에레미야에게 이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기서 내 말을 들을 준비를 해라 하신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그 어떤 기쁘신 뜻이 있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토기장이 집에 가가지고 그냥 넉넉히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만 들려오는 것을 기다리고만 있어라 이런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가 일하는 그 장소에서 진흙이 어떻게 빚어져 가고 있는가, 토기장이가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 손년일을 보고 빚어지는 과정도 보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기다리라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 진흙은 어떤 모습일까? 아무런 형체가 없겠죠? 그런데 그것이 토기장의 손에 들어가면 아름다운 모양의 그릇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보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에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토기장의 뜻에 따라서 그릇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릇들이 막 만들다가 터지면 그것을 다시 막 진이겨가지고 세모 그릇이 되어 나오기도 하고 네모 그릇이 되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토기장의 의견에 좋은 대로, 토기장의 뜻대로 그렇게 만들어져 나오더라는 거죠. 어떤 모양, 뭐 네모든 세모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포인트가 어디에 있어요? 토기장의 뜻이라는, 토기장의 뜻, 토기장의 의견대로. 그러면서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한번 우리 같이 읽을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이거예요. 에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에 가라고 하신 그 의도는 너희는 내 손에 있다. 나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빚어진다. 하는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견에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빚어졌다는 거예요. 그 빚어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만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체질을 아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머리털 끝까지 하나까지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그 체질 가운데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때에 가장 합리적이고 어떤 때에 가장 빛을 발하는지 너무나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꼭 맞는 모습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7남매인데 가족 영성 집회 이렇게 그 모임 이름을 정하고 저기 경상도 산청에 갔습니다. 산청에 가가지고 이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기도 가운데 있으면서 또 갔으니까 관광도 할 거 아니에요. 관광하는 가운데 대장간을 갔어요. 대장간을 갔는데 한국의 명인이라고 하는 그런 명인이 하시는 그런 대장간인데 거기 가니까 막 뭐 낫도 있고 칼도 있고 칼구나 그런 칼은 처음 봤네요. 막 40만 원, 50만 원 부엌칼이 40만 원, 50만 원 하는 칼이 있고 보통 한 4, 5만 원 하더라고요. 사다 드리려다가 혼날 것 같아서 못했습니다만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거 40만 원짜리하고 요거 4만 원짜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장장이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철의 성질이 달라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철의 성질이 다르니까 그 성질에 맞게 어떤 쇠를 가지고는 호미를 만들고 어떤 쇠를 가지고는 정말 장도 칼을 만들고 어떤 쇠를 가지고는 이 그 부엌 칼을 만들고 다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도공도 흙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흙이라고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흙을 반죽하면서 그 흙의 성질에 따라서 어떤 그 흙을 가지고는 이렇게 뭐 도자기를 만들고 백자를 만들고 어떤 흙을 가지고는 이게 항아리를 만들고 이렇게 다 만든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나에게 합당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쓸모 있는 인간으로 그렇게 교의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의지도 주신 거잖아요. 너 따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따먹을 수 있는 의지도 주신 거 아니에요? 맞죠? 그 의지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사람이 그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 당신을 그렇게 아름답게 섬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의지적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당신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그 말씀, 그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보듯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또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만들어졌다고, 빚어졌다고 했어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제멋대로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하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의지적인 것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분명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동시에 우리의 의지도 포함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렇게 의지적으로 예배 가운데 앉아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솔직히 일어나기 싫은 분 계셨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의지적으로 일어났어요. 의지적으로 일어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의 삶은 전혀 의지적인 믿음이 결여된 그런 삶을 사는 분도 계십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드리지 않고, 믿는다고 하면서 헌신하지 않고,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럼 의지적인 그 믿음이 빠진 거예요. 그저 믿는다는 말은 입술에서 나오는 덕담 같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유다 백성들이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마여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안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계획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빚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으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 맡겨진 그런 모습으로 빚어졌으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각자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빚어졌으니 그 길로 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먼 훗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그렇게 완벽하게 잘 되어 있을 때에 그때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이 말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지금, now, here,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드러내며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찬송가 214장 고백처럼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빚어졌던지 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서 있든 간에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성화되고 난 다음에 내가 완벽해지고 난 다음에 주님을 섬기는 것 그거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게 이 땅에서 성화될 수 없어요.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 과정마다 그 모습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라도 괜찮습니다.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장소이건 어느 때이건 어떤 모습이라도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안개꽃과 같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면 그만인 겁니다. 그것이 내가 성공한 삶입니다.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제가 능력이 참 많은 자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백자처럼 그렇게 빛나는 자로 만들어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니면 나의 환경을 바꾸어 주시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갑절이나 재능을 더하여 주시면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참 많이 봅니다. 교회에서 좀 찬양 좀 하세요. 교회에서 좀 연주 좀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제가 완벽하게 잘하면 할게요. 그게 어떻게 보면 맞고 어떻게 보면 맞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맞는다는 것은 내가 정말 열심히 이렇게 잘 연습해서 할게요. 이건 맞아요. 근데 맞지 않는 것은 내가 완벽하게 잘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정도로 그렇게 잘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평생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내 모습,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능력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재물이 있어야 헌신할 수 있을 것 같고,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스타가 되어야 영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봤어요. 그분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자기 그 자녀에게, 야, 너 그 분야에서 최고가 돼야 돼.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난 다음은, 최고가 되면 너는 네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엄청나게 이렇게 펼쳐질 거야. 너 한마디는, 네가 하는 한마디는 너무너무 영향력이 있을 거야.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최고가 되면 영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최고가 되기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어느 순간, 어떤 때이든, 어떤 상태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빛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는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집중하기보다는 만들어진 것으로 어떻게 사용되어질 건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0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포인트가 어디에 있어요?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귀히 쓴다.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그 준비함이 된다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어떤 그릇이냐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귀히 쓰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것은 하나님에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나 같은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는 거예요. 보배를. 어떤 그릇이냐, 어떤 모습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질그릇이라서 더 좋아요. 막 금그릇이면 지가 반짝반짝 거리잖아요. 근데 내가 질그릇이니까 그 속에 예수를 담고 있으면 예수만 돋보일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아요. 질그릇 같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드러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죄 지을 일도 별로 없고요. 교만할 일도 별로 없고요. 원래 나는 질그릇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평범한 것, 특출난 것, 이 모든 것이 모두 똑같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특출나야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재능을 가지고 내가 보기에 완벽해야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이거 아니라니까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 작품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어느 순간이든 어느 장소이든 어느 때이든 나를 통해서 주님의 빛이 비춰지면 할렐루야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 위에서 만들어져가는 질그릇입니다. 그 질그릇은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하게 만들어집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만들어져가는 여러분과 제가 자신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드려집니다. 이 모습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비록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작은 교회지만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특출할 것 없는 그러한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전혀 부끄럽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질그릇으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사용되어질 뿐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던 그릇마다 사용되는 그런 처수가 각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곳에 그 그릇으로 사용되어지면 아멘입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빚어지는 여러분, 오직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찬송가 214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라 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3절입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